참된 나를 찾아라.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최고의 전도가 뭘까요? 최고의 전도는 참된 나를 찾는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나의 인생이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정체성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루는 천사,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천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반드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 확인될 겁니다. 내 수준 실력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구나. 그 응답 중에 응답이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영생.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의식주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잡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고 죽는 문제에 계속 답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방법,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진짜 사는 인생이 무엇이냐, 그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말씀 주시거든요. 불신자들은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계속 그 관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왕이 아닌 참된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나라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계속 내가 바뀌고 내가 살아나고 내 인생에 답을 얻고, 답을 얻는 그 자체가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분명히 영원한 치유, 근원이 바뀌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뭔가 깨달아지는 이 뇌 상태가 달라지는 내가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무엇으로 초점이 맞춰집니까? 계속 생명의 역사를 놓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확인하는 중요한 전도학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도는 행위 아니고 남 살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내가 살면 그 현장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참된 나를 찾아라. 그래서 응답의 시작은 언제부터 실제로 이루어지냐?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 때, 내게 필요한 게 나도 모르게 계속 의식주로 보인다. 그 수준과 상태 속에서는 계속 혼란스러울 거거든. 그 답을 내고 치유되어지는 그 여정을 계속 걸어야 되겠죠.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과 땅의 것, 그 아래의 것들도 복종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전도자구나. 정말 내가 그렇게 발견되어진다면 그 일에 내가 집중되어지겠죠. 집중되어지는 거기에 상태는 바뀌는 것이고 눈은 열릴 거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내가 남은 자가 맞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요 답이 계속 발견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내 인생의 가문과 성장 배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영원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아프고 슬픈 일도 많은데 그 성장 배경에 있었던 옛 과거가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인생의 답이 되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가문을 보면 감사하고 고마운 것도 많지만 부끄럽고 상처되어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왜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축복이었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운명이라는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거짓의 아비 사단마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공중권세 세상신 세상임금 이 존재와 내가 이제는 상관없는 죄가 되었구나. 요거 깨닫는 자를 보고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 그루터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예정하시고 나를 구별하여 구원하셨구나, 부르셨구나. 이 답이 나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인생, 그 자를 보고 남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으로 과거에 대한 답이 나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성장벽이 문제가 많고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사실은 큰 그릇이고 중요한 인생의 미션이 더 한으로 붙잡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체험되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딱 보면요,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깨닫고 나서 뭔가 한이 있습니다. 제대로 막 열심히 생을 걸고 하려고 하는. 근데 어릴 때 좀 크게 고생을 안 한 사람들은 보면 상처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도 좀 사람들이 고만고만하게 편안하게 가는,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따라 본인에게 나와지는 은혜의 힘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과거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막 해야지 그 상처 그 한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열심히 복음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무섭다는 거거든. 나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깨달았어.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은혜로 깨달아진 건지, 구원받고도 나는 늘 살아왔던 그 흐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제대로 해석되어지는 그 과거에 대한 답이 있느냐? 그 과거의 답을 갖게 되어지면 남는 자, 오늘의 상태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운명에서 건짐받고 생명 얻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 배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이 임해져 버린 배경인데, 지금 나의 상태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사단은 건재하고 24 활동하고 속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그 사단, 세상임금, 세상신, 세상 것에 영향받느냐 안 받느냐, 오늘의 상태죠.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남은 자의 응답 속에서 내가 오늘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유혹, 사단이 어떤 문제, 어떤 한계, 어떤 사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받은 미션이 분명해.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내 인생에 대한 길이 나와져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겠죠. 영향받지 않겠죠. 오히려 이 길이 분명하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한 확인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시의 축복을, 삼집중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을 회복하는 리듬의 축복을, 요 언약 속에 오늘 내게 이 역사가 확인되는 거잖아요. 남는 자, 절대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상태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남는 자의 축복. 그 강한 자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감추어진 오늘의 응답, 지금의 응답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 지금 나에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남는 자의 응답 못 누리는 거잖아요, 사실. 확인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뭔가에 잡혀 있고 다른 뭔가에 영향받는다는 얘기거든.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상태. 이렇게 남는 자의 응답을 누릴 때 우리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남을 자. 내게 주신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이 되어지는 요 서밋의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진 거죠. 누가 뭐래도 미래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옵니다. 복음 증거를 놓고 하나님은 계속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앞으로 중독 시대, 영육 정신 질병 시대, 그래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인 시대입니다. 스스로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물질 중심, 나 중심, 보이는 것 중심, 내 손에 잡혀야 되는 성공 중심, 미래는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언약에 예비되어진 남은 자 찾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내게 주신 인생에 대한 해답, 영원한 문제에 대한 빠져나오는 답이 있다면 이 답에 반응되어진 하나님이 예비된 그 제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미래 주어질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 자를 놓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제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 근원, 운명, 각인, 바뀌어지는 치유입니다. 전도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뿐만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인생 여정 동안 계속 응답받아가는 치유에 대한 답. 이 일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요 응답이 미리 보는 확신, 나의 정체성, 거기서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과거에 대한 답이 있고 오늘에 대한 답이 있고 미래에 대한 답이 있는가? 그 자에게 하나님은 작품을 남기시겠죠. 망대와 복음, 여정과 응답의 비밀, 그 이정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누리는 여호수아 4장 7절에 기념비가 되어지는 작품.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진, 망대가 세워진 자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응답의 여정이요, 치유의 여정이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그 여정을 가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에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요 일들이 일어나겠죠. 요런 제자들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18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19장 8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작품 한순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오늘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온 자가 이 영혼의 응답들이 오늘 보여져서 오늘이 미래를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참된 나이가 발견되어지는 그 정체성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정리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가장 힘이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무엘상 17장 29절이잖아요. 소년 다윗, 형들도 모르고 기성세대들도 가질 수 없는 위에서 주시는 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며 내가 왜 이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 네가 감히 이 전쟁을 나갈 수 있느냐? 나에게는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요 우상과의 싸움이라는, 나의 실력과 나의 힘이 능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그 이유가 발견되어진 자입니다. 미션이 주어진 가장 힘이 있는 인생을 살았던 렘넌트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어린 나이에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꿉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겁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릴 때 나는 가문보구마, 세계보구마,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이 일에 나는 쓰임받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요 미션이 발견되어졌는데 모든 게 응답으로 뒤바뀌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면 성인들도 힘듭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도 노예 현장도 응답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응답의 원리가 내 인생의 방법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솔루션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요게 발견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미션의 날,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환경이 응답으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것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단순한 예배, 형식적인 종교생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시대의 참된 예배를 회복할 피언약을 붙잡았는데 80세 나이 상관없이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기적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대영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환경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지식 여부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인생이냐, 계속 못 깨달을 때는 언약을 받아놓고도 그 혈기로 말미암아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나이 든 것 같지만 80세 때 내 인생의 미션 정말 붙잡아져 버리니까 나이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80 노년처럼 보여지지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지혜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지을 만큼 자기 인생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여정이 정리되어서 작품으로 남길 만큼. 무슨 작품입니까? 영원한 작품이잖아요. 광야길 가도 지치지 않을 만큼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미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와 계속 듣고 있는 인간 문제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근본 상태라는 요 언약의 메시지들이 실제 나에게 답으로 정리되어서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미션이 나오는 그날, 어려도 상관없고 나이 들어도 상관없고 누명 써도 상관없고 힘든 현실 환경 만나도 상관없고, 그런데 상관없는 정도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정확한 응답이고 정확한 시간표다.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총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시작이 되어져야 그 감춰져 있는 응답의 여정이 보인다니까요. 사무엘이죠. 인생의 미션.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0절 미스바의 언약. 시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했던 사무엘, 시대의 흐름이 보니 바벨론이 자꾸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정체성을 다 놓쳐버린 이게 영적 문제다. 실제 영적 사실은 놓쳐버리고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상태를 꼬집어서 모두가 미스바에 모여서 한날 한시에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참된 언약 예배를 회복하라. 회개의 날. 복음 회복.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블레셋에 대한 방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언약 회복, 번제 회복,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 요거 회복되어졌는데 사무엘은 어떤 힘을 주었습니까? 사는 날 동안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는 무엇이 진짜 힘이냐?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는 분명한 미션이 발견되어진 자, 사는 날 동안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응답,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요 실제적인 미션이 발견되어진 한 사람 통해 그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과거에 대한 답 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얼만큼 잘하면 가문을 살려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살면 시대의 문화에 내가 휩쓸리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사는 날 동안 한마디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취될 길이 계속 보여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근본과 영적인 사실에 대한 더 확신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날 비로소 전쟁이 그쳤더라. 일시적인 그침이 아닌 그 언약이 살아있는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요 응답을 회복하고 요 증거 기념비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남기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아니고 정확한 흐름, 참된 나를 찾아라. 다윗이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궤에 대한 사실, 내가 임금이 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울,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시대에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놓고 그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짓는 게 내 인생의 미션이구나.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 그래서 왕궁보다 더욱더 성전 준비를 하는, 왕궁에서 내가 편하게 정치하고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는 것이 더 거하고 더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유, 삶의 이유, 미션을 가진 다윗. 그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왕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듣는 서밋의 응답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 국기에 다윗 별이 새겨질 만큼. 미션 가진 렘넌트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내 인생은 뭐 하는 거냐? 이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임금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이구나. 요 언약을 계속 누리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디까지요? 시대의 센터, 로마까지 보는 시대의 문제의 발상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 그 당대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근거지를 미리 보게 되는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미리 보여지면 갈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믿음 주시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갈 수 있다니까요. 막연하게 불안하게 갈 수 없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갱신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저 운명 속에 갇혀 있구나. 과거 속에, 상처 속에 내가 머물러 있구나.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그거 깨달았다니까요. 그전에는 내가 그나마 지식도 있고 바리새인이고 똑똑한 나로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인생이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해둔 그 계시가 계속 드러나는 그 일에 내 인생은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인생의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참된 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뭔가 내가 그래도 열심도 있고 저들보다 더 믿음도 있고 더 뛰어나고 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기 모인 작은 자들보다 더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방에게 복음 전하도록. 바울의 깨달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각인이 안 바뀌어서 이방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식사했다고 계속 비난하는 교회의 본거지.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던 바울은 이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제자들이 말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적 사실을 설명한다니까요. 제자들 입에서 하나님 나라에 나온 메시지가 없습니다. 전부 기적과 역사, 치유, 무슨 소망, 천국 이런 개념이지.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놓고도 그들 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설명 안 되었다니까요. 그렇게 설명했던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 직접 들었던 제자 입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메시지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방인에게 가는 그 은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있지 않았던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하나 정말 발견되어지는 요 은혜 속에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함께 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걸, 보지 못한 걸, 지금 말할 수 없는 그걸 노바디의 응답이잖아요. 에브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메시지 성취란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미션 가진 자. 그래서 노력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정말 내가 집중되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 인생은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답이 나올 때 하나님은 지금의 응답, 오늘의 응답,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이 확인되고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막연한 응답이 아니고 지금의 응답, 오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이 영원한 응답,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성,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이 생겨지면 생겨질수록 그리스도와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근원이잖아요.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라는 증거로 가장 먼저 자신이 바뀐다니까요. 모든 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불안, 염려, 두려움, 노력, 열심, 세상 성공,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기준이 세워지죠. 그러니 가장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축복. 알면 알수록 여러분 복음이 답이 되면 달수록 내 인생의 과거가 계속 응답으로 찾아온다니까.
우리 가문이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힘을 얻는 원천으로 내게 자꾸 다가오지 상처로 안 걸려요. 그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문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비로소 복음을 깨닫는다니까요.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진짜 사단의 실체가 한 개인에게 역사에서 잡아버리면 어떻게 역사하는지,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형제의 잘못이 아니고 계속 삼시대의 응답.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망대가 세웠다는 증거. 그렇게 내 인생이 발판이 되고 답이 되어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역사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복음 들어간 곳이 또 무너지고 복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성경의 흐름이 그대로 진행되구나. 지금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응답 오면 다 바뀌구나.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나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여러 상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 변질되어질 때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계속 변질의 상태 안 갑니다. 그렇구나. 이게 진짜 영적인 게 실체구나. 비로소 바울과 같은 저 고백이 나와지겠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이 은혜 속에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얻었는지, 그게 영혼의 응답으로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실제 자꾸 근원이 바뀌죠. 각인이 바뀌죠. 실제 운명이 바뀌어지는 증거들이 계속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근원적으로 행복,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치유 속에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생명의 축복, 나의 전도, 이게 오늘의 응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여정이라. 가장 먼저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지금 나의 상태를 바로 알면 거기에 따라 모든 열매가 다 바뀌는 거예요. 나를 놓치고 일 열심히 하면 병들잖아요. 나를 놓치고 전도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오는 한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의 전도는 살아있는 내가 가장 먼저 실제적인 응답이 보여지는 것이 나의 업이란 말이에요. 전도자는 내 현장에서 바른 응답 누리시면 됩니다. 내 업이 정말 영적인 사실 흐름을 확인하는 현장이요. 그 현장에 내가 빛의 망대로 기도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 어떤 사건을 이렇게 그거 확인하는 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는 전도는 종교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상태가 맞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게 성경적 전도라. 그래서 내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계속 불신자 상태와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비밀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정말 24 기도의 축복, 집중의 축복,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업에 그 증거가 오면 자연스럽게 현장에는 문이 열립니다. 그 전도의 축복을 누려라. 내가 증인으로 나에게 주신 증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증거 분명히 갖고 있으면 현장은 문이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선교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그 세계 선교가 나의 응답으로 오직 성령과 땅끝, 이 이정표죠. 땅끝으로 가게 되어지는 응답의 여정, 이정표. 내가 할 수 있는 선교, 오늘의 응답,
최고의 선교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자기 업과 현장, 삶을 떠나서 실제적인 선교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가 237 방향을 맞춰서 제자,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센터가 되도록 그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응답, 나의 시간표, 이거 찾아내는 게 나의 선교란 말이에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선교는 교회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 목회자를 통해 정확한 언약의 말씀, 답을 내고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그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을 통해서 237 현장까지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관계된 현장과 후대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나의 상태가 자꾸 문제 속에 잣대, 불평,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생각들이 나와지는지,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여지는지, 그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른 결과 열매잖아요. 답이 있는 자는 문제 속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속 보여지겠죠. 나도 모르는 나의 상태가 문제를 자꾸 문제로 보게 만든다는 것은, 보여진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사단한테 속는 다른 통치를 받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누릴 나는 누구인가? 과거가 완전히 답이 되어져서 발판되어지는 오늘도 내 인생의 과거를 통해서 나만이 달려갈 수 있는 나의 길 메시지가 계속 나와지는 남은 자인가? 그 응답이 확인되어져야 지금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흔들리거나 영향받는 것이 아닌 남는 자, 어디서든 하나님의 숨은 그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남는 자의 응답을 가지고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정체성, 그 정체성 속에 실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속해 있는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이 가장 해야 될 여러분 자신의 중요한 일은 뭘까요? 실제적으로 보좌의 축복,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일도 하고 힘이 있어야 이해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과 정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런 거 맞는 것 같고 다 이루셨다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거기서부터 바른 출발이 돼야지 돼.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오늘의 응답이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서 평생의 응답 달려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장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반복하시는데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이 실제 내게 안 되면 이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져서 오는 우리 후대 여러 세대에게 기념비로 남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참된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나를 찾고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